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씨를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으로 씨를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의 씨, 또 헌금의 씨, 물질의 씨, 서로 섬기는 물질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씨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또한 심는 자만 거둡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 심고 잘 거두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제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관념이 아니다. 지식, 관념, 이것은 사실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자라나야 될까요? 나만큼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났다, 태어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것은 오직 교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말씀의 이 결론적인 부분, 이 15장 말씀의 핵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완성된 영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착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심고 천국 바라보면서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꼭 하나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되지 않아도, 내가 셀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하나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하나 되면 꼭 이단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단 교회가 더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하나 되면 또 이단 교회 같아. 또 교회는 또 이렇게 또 싸움도 있고 또 분리도 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하나 되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고 또 전도 잘하고
또 뭐 헌금 잘하고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토론이 아닙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움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굳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은 그냥 둘이 그냥 같이 있는 하나됨, 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됨,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 같이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나됨이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도 우리가 같이 하나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이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우면서도 찢어지면서도 마음이 다르면서도 다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지 뭐,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싸움을 합니까?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장로님들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의거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 말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건 별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들도 사실 가장 가깝다는 부부도 하나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 마음속이 너무 다르잖아요. 특히 막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전혀 막 같이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 막 다른 행동들을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자녀와 부모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너무 불가능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맞는 구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강조를 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라고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면 아니요, 하나님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담임 목사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성만 찬하는 것도 아니고 주에만 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남자들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 마당에서 막걸리를 한 잔씩 하면서 하나됨을 이룬다, 뭐 이런 교회도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까운 교회에서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셀장이 셀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함께 맥주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하나됨을 이뤘다고 하죠. 셀원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셀장님 지금 유두리가 있어, 융통성이 있어, 뭐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죠.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같이 하나됨을 이루고 또 셀 나눔도 합시다라고 하는데, 여성 성도들은 이렇게 모여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성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자꾸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기도로 얻은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에 뭐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당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에다가 당구대를 설치를 하고 도망가는 이제 남자 성도님들한테 당구 한 게임 칩시다. 그래서 당구들 이렇게 치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당구를 300 친다고 합니다. 300을 쳐가지고 조절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져주면서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본받을 만하다, 굉장히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의 노력,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4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값으로 사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또 교회 공동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곳, 유일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너희 무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막한 일을 당했을 때 교회 공동체로 오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참 익숙한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아직 안 와보신 분이 있다면 꼭 1층 코이노니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커피를 또 맛있게 타고 또 이 주말에는 또 우리 집사님들이 커피를 또 맛있게 이렇게 타고 있지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제라는 것이 단지 사람과 사람 간의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하심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성령이 있고 또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도 있고 또 그 옆에 우리 지체 안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한 교통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힘을 써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됨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는 하나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지체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지체와 지체의 셀의 하나됨의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명령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강한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옆교회도 그렇고 그 옆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강한 자에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왜 믿음이 약해? 라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하다고 조롱하지 말고 그 믿음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당하라는 것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고 또 양육할 책임,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될 것은 바운더리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강한 자니까 옆에 있는 셀 믿음이 약한 자, 그 사람도 만나서 믿음 강하게 해줘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내 셀 안에서, 셀이 교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셀하면, 이 교회하면 셀이 교회인 것이죠. 그 셀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그냥 방치하거나 또 비판하지 말고 담당하라는 겁니다.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섬기고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셀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교회를 정체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체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체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믿음이 약한 자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모든 셀들은 전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양육하고 또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만들고 또 전도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들어오면 그들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기쁘기 위한 신앙생활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그 사람의 기쁨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입니다. 나의 기쁨을 취하고 나 먼저, 이기주의, 나의 기쁨 먼저, 내가 기뻐야 그도 기쁜 거지. 이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우리 세론들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대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같이 뜻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의 몸,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좀 더 낫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셨을까요? 왜 이처럼 낮아지셨을까요? 왜 이처럼 복종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됨을 위해서. 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체 삼아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체를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높아짐을 통해서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믿음의 일기를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같은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고백을 서로 알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신앙이 그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큐티를 단지 써놓고 올렸으니까 됐지, 또 믿음의 일기도 내가 올렸으니까 됐지, 이것은 아직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온전한 생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기를 읽고 또 믿음의 일기를 읽으면서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이게 훈련이 바로 큐티 훈련이고 믿음의 일기, 믿음으로 사는 일기의 훈련인 것입니다. 또한 셀레베를 통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 이건 셀레베 나눔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나의 의견은 이런데, 이런 것 아닙니다. 이건 분리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은 마음을 갖고 이를 통해서 온전히 합한 것,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교회의 목적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면 같은 마음이 안 됩니다. 같은 말이 안 나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에 어떤 소망을 둔다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겠죠.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둘 때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를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목이 날아갔겠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다 심판하셨다면 제가 목이 12개라도 아니 10,000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또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한 믿음이 막 약해져가지고 없을 때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한 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끊임없이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절대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잘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면,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전에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 있나 없나 이거 자꾸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를 신뢰하면, 영적 리더의 말씀을 들으면,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경험해 봤을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저만 그럽니까? 절망에 빠진 적이 있어요.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 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주일 성수는 해야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이었는데 절대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바뀝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셀장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주일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르르 쾅쾅 바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 평생 바라면 평생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근데 강단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죠.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절대 중요한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또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 셀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될 것, 천국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이 결국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함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심의 말씀을 들었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시겠다.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내가 혼자 믿으니까 또 나 혼자 씨를 뿌리고 나 혼자 그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성취해 주시겠지. 근데 성경은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될 때, 함께가 될 때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지체를 이루는 건 함께가 돼야 된다. 또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영시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의 셀이 될 때 온전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면 약한 자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바운더리를 넘지 않고 셀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라면 믿음이 강한 자를 신뢰하고 잘 양육받고 듣고 또 섬김을 받고, 또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또 새 가족들 들어오면 그들을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잘 섬기고,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부인하고 처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독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들을 끊어내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함께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올해 주신 영시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함께 영시의 말씀 성취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